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으로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세상에는 진품이 있죠.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또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짝퉁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가 버스를 탔어요. 5,000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잠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카메라 이게 300만 원 넘는 500만 원 되는 카메라라고. 근데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거를 싼 값에 드리겠다고, 한 3만 원에 드리겠다고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아무나 줄 수 없고 이게 표를 줄 테니까 거기에 당첨된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제발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숫자가 뭐였냐면 5였습니다. 자 5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내가 5번이잖아요. 그래서 손 들었더니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걸 줬어요. 좋습니다. 너무 우리 장님 잘 아시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들고 나만 들었으니까 당연히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만 원에 그 카메라 300만이 넘는 500만이 넘는 그 카메라를 제가 샀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갔어요. 그 아저씨가 나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도 5번이라는 거예요. 나도 5번인데 안 들었다고. 이게 속은 거라고. 벌써 그 사람 알고 네. 걔가 믿는 사람, 네. 사람. 네.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겉보기에는 카메라니까 그래도 찍히기는 하겠지 하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방금 잘 타봤어요. 네, 찍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찍혀요. 아무것도 안 찍히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짝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그래서 생각했어요. 짝퉁은 겉모습은 따라갈 수 있어도 그래도 그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를 따라갈 수 없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속아 보셨나요? 정말로 정말인 줄 알았는데 진품인 줄 알았는데 짝퉁이더라. 짝퉁은 진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진품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정말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짝퉁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눈에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명품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신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메시아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짝퉁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남들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요. 하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가부의 신앙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참된 신앙, 명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짝퉁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소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시험하는 질문도 있고 진심으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을 하십니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자도 있었죠. 죽은 후에 정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질문 앞에 지혜롭게 답변하셨어요. 언제나.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자 오늘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 되심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주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의 후손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정치적인 인도자로만 봤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 왕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왕국을 삼고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부강한 나라, 정말 다윗 왕이 재건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요?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시간이 뭐예요? 주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림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거기까지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비슷한 실수를 해요. 예수님, 제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다 채워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2년 동안 당뇨를 앓고서 투석을 하면서 지냈어요. 정말 실명했고 발가락이 잘리고 발이 썩어가고 그걸 지켜봤던 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데려가 달라고. 오늘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근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날 새벽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것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주여 주여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진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외식이 아닌 진실한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외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겉모습부터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렇게 많이 덥죠? 더우면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좀 편안하게, 시원하게, 아니면 반팔이라도 입어야 될 텐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긴 옷을 입었어요.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처럼. 나는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겉모습부터가 다르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긴 옷을 입고 시장을 어슬렁 배하다가 인사하면은 그래 고맙다 고맙다 그래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했고 잔치에서는 상석을 앉으려고 했어요. 상석의 자리. 그렇게 높은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갖고 다니면서 길게 기도했어요. 아주 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길게 기도해야 경건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가부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의 이득만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경우, 신앙을 겉모습으로 포장을 해요. 봉사를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헌금을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직분을 내세우면서 어떠한 권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를 삼가라고 했어요. 삼가가 뭡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신앙의 외적인 요소, 그 외적인 모습에 우리는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봉사, 거기엔 정말 열심을 내요. 근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앞에 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띄지 않는 거, 여기엔 관심조차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모습,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도 뭘 봤다고요? 외모를 봤어요. 다윗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용모가 너무나 뛰어나고 준수한 거예요. 아, 정말 기름 부을 만하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뭘 볼 수 있어요? 외모를 따질 수 있어요. 겉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누굴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조차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거기에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제 아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체를 다니면서 목사 행사를 할 때는 지나가는 성도들이 인사도 하고, 심지어 뭐예요? 아, 목사님 이거 책 읽으시라고, 그리고 10만원, 그리고 5만원 이렇게 드렸대요. 그걸 받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5만원 주는 성도를 향해서, 야, 나를 뭘로 보고 5만원만 주냐,
10만 원 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은퇴를 일찍 했어요. 60에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10원 한 장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 뗄 돈이 없어가지고 벌벌벌 떠는데도 아무도 보는 자가, 알아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깨달았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인사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한테 10원 한 장 음식 식사 대접 하나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모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한테 가져갈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에 딱 보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 정말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망해도 보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딸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제발 휠체어 좀 갖고 와다오. 나 제발 휠체어 타고 집에 가고 싶어.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대요. 한 딸한테는 바나나 우유 달래요. 바나나 우유.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갖다 줬는데 간호사가 숨긴대요. 바나나 우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통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넣어서 그렇게 먹였어요. 겉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조차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남은 것은 딱 하나요. 다른 모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짝퉁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짝퉁 신앙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명품 신앙이 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적인 헌신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 계세요. 저기 헌금함 저기 보이죠? 저기 딱 앉아가지고 헌금함 누가 헌금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저 헌금함의 앞에 가서 성도들 들어올 때마다 헌금 어떻게 하나 쳐다본다면 여러분 헌금 하시겠어요? 부담돼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헌금함은 지금은 나무로 된 소리도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을 딱 비치했는데 13개를 냈대요. 13개. 헌금함이 13개예요. 13개. 근데 거기에 헌금함이 어떤 헌금함이냐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에요. 입구는 좁은데 밑에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이 다 동전이에요. 은전이든 금전이든 동전이에요. 그게 딱 떨어지면 땡그랑 하면서 그것이 울려 퍼졌어요. 나팔 불듯이 울려 퍼졌어요. 땡그랑 하면 울려 퍼졌어요. 그 13개 나팔에 각각에 뭐가 있냐면 용도가 다 달랐대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세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비둘기 사는 그러한 돈이고, 뭐 다섯 번째는 재단에 쓸 거, 여섯 번째는 금장, 뭐 일곱 번째는 뭐 하목재물, 속건재물, 번재물,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기타헌금, 특별헌금 등등등 13개가 됐대요. 13개가. 근데 거기에 뭐예요? 동전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당시에 그 헌금한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성전 앞에서 헌금한 소리가 땡그랑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거기 동전을 넣을 때 어떻게 넣었을까요? 한 개만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자루채 들고 와가지고 쏟아 넣겠죠. 그러면 뭐예요? 가장 길게, 누가 길게 소리 내나, 그리고 누가 크게 소리 내나 경쟁했을 거예요. 아마 옆 사람과 경쟁했을 겁니다. 지금 옆 사람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자꾸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보니까 더 신이 나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죠. 오랫동안. 그리고 큰 소리 내면서 과시하면서 정말 기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동전 2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땡그랑 땡그랑. 여러분 동전은 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전 아시나요? 동전 우리 다 아시겠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동전이 뭡니까? 1원입니까? 10원입니까? 이런 짝지고 1원짜리는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은 어때요? 떨어지면 아마 소리도 안 날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울려 퍼지지도 않을 거예요. 10원짜리가. 근데 그 10원짜리 2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근데 이 한 가난한 가부가 당당하게 두렙돈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 하루치 풍사세 124분의 1이래요. 1,000원도 안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한 500원 될까 하는 그 5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길지도 않고 울려 퍼지지도 않는 그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서 얘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가부가 낸 이 헌금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세요. 맞습니다. 갑자기 그 수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돈소리 땡그랑 나팔 불면서 울려 퍼지듯이 길게 그렇게 했던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가부가 냈던 두렙돈, 그 보잘것없는 돈,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이 진실로 가장 많이 냈다라고 칭찬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 124분의 1, 저 계산기 두들려다 말았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10장부터 시작됐던 성전에서의 그러한 예수님의 쟁론에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가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헌금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했다면 왔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가부는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만 헌금을 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세요. 부자들이 넣은 큰 돈은 사실 자기의 삶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부가 넣은 이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잖아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돈입니다. 생명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이 가부는 이 헌금을 하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한 가난한 가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놓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곧 3일이 지나면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남은 것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의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일부만 드리고 있니? 아니면 너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몸 전체를 드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전부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남은 생애를 전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 가난한 가구의 두 렙돈의 헌금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전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신앙은 짝퉁입니까? 아니면 진품입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정말 명품 신앙,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가부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마음을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